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동안 고통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경제적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새 땅에 새 힘과 새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염됐던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담배를 내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돌아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함께 동거함으로 무심했던 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혼을 잊어버리고 방황했던 가족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으로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상 숭배와 거짓 증언들과 음란과 탐욕과 죄악에 물들은 이 땅을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용서로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와 오염된 환경과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와 영광이 가득한 정결하고 정직한 새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감천 조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함으로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옵고 낮은 길로 내려가 선교함으로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시고 모두가 일어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므로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번창하시도록 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축복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 강성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임금 돌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아침마다 밤마다 내 귓가에 속삭여 주시던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우리 아빠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속삭여 주시던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내 소중한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행복이 넘치네.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들의 가정에 참된 평화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불러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득 우리 가정.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찬송이고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y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하루 24시간 365일 힘들게 일하면서도 보수가 없는 직업 엄마.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어버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설교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버이일 뿐 아니라 또 저는 또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군 상가면 독립 50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대장암 수술을 또 하셨고 또 작년에 폐암 수술도 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요. 이번에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머니를 접대하고 또 딸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인 남해까지 가서 또 이런저런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해 추석날 저희 형이 저희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서운하다. 그래서 뭘 좀 아버님을 위해서 좀 차려놓고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동수야, 제가 인수고 형은 동수거든요. 동수야, 그러지 마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정성껏 조상을 섬겨왔냐. 1년에 12번 제사를 그것도 힘껏 드려왔었는데 네가 알듯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남자들이 다 단명을 했다. 일찍 죽었다. 50을 넘긴 남자가 없다. 네 아버지가 55세, 겨우 55세까지 살았다. 이제 그 조상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려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이 62세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최장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제가 60이죠. 아마 몇 년 더 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50을 넘기지 못했던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고 60을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저희 가족 5남매가 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잘 해드려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한 것 아닙니다. 늘 해왔던 그런 말씀이고요.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효를 말씀할 때 그 효가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도 효를 말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효를 가르치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효를 가르칩니다. 그런 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요,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효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효는 윤리죠, 윤리. 부모가 낳아 주었고 길러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수고에 보답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는요,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키워 주셨기 때문에 보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의 권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만약에 효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보응이라면,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식들이 적지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떤 아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릴 적에 힘을 길러야 되겠다. 빨리 커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식들을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커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효가 먹혀들겠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없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효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효가 무슨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답이 아닙니다. 내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갚는 그런 게 효가 아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죠, 도리.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이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권위 앞에 자식된 도리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효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제5계명 16절만 읽으면 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6절부터 읽었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뭐죠? 어떤 계명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10계명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이는 참된 부모 공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공경, 진정한 순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참된 부모 공경이 순종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효부가 있죠. 룻이라고요.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이 룻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성경은 이 룻의 효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 룻의 효행의 근본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신앙이죠, 신앙.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이웃을,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의미냐 하면 부모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존중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카베드. 그 뜻이 높은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치를 높이 매긴다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높은 가치를 둔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 배웠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으면 힘이 없습니다. 늙으면 병듭니다. 늙으면 정신도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런 어미, 그런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기본은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부모의 지위, 부모의 인격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하면서 둘이 있을 때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쇳머리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쇳머리 앞에 일어서라. 부모 앞에, 부모의 권위 앞에 마땅한 예우를 갖추어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부모에게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다시 말하면 존중하는 자녀들 다 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바꾸어서 가르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곤경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공경이 아니라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의 말씀에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는 성도는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 가지 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그 죄상을 쭉 읽어가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부모 역시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기본은 뭐죠? 잘 듣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청종,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요. 먼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히 모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는 채워드리는데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이게 효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걱정거리, 근심거리 끼쳐드리지 않는 것, 그게 효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어떨 때, 자식이 어떨 때 기뻐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될 때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될 때입니다. 믿음이 튼실해질 때, 교회 안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형제 우애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은 갖추어져도요, 부모가 볼 때에 낳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티격태격하고 잘 사귀지 못하면, 잘 지내지 못하면 이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드려도 그 상 앞에서 자녀들이 막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는 형제 우애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면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 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언제요?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아도 그게 효겠습니까? 그건 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은 귀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귀신으로 와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하는 것은요, 악령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탄의 졸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귀신에게 제사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와서 우리가 차려드리는 그런 상을 대접받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 해드려야 합니다. 1791년에 진상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윤지충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윤지충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처형을 당하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처형을 당하는데요, 이 윤지충이 조정에 끌려가면서 올린 그런 상서가 있습니다. 이 공술서인데
그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패는 한낱 목수가 다듬어 만든 꾸민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찌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도 부모님이 주무실 때는 드리지 않는 법인데, 사람이 죽음의 긴 잠에 들어있을 때 음식을 드리면 헛된 일이요 거짓 행습입니다. 그런즉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죽은 부모를 헛된 일과 거짓 행습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소를 올렸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사랑하는 부모를, 죽음의 긴 잠이 들어있는 그 부모에게 음식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헛된 일이고 거짓 행습이다.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잘 되려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저것을 하는,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께서 가르치는 참되고 진정한 효를 이해하고 그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계명에 없는 이런 토를 달아 놓았을까요? 강조하기 위함이시오. 부모 공경은 십계명의 순서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 사랑의 기본입니다. 인간 사랑의 기본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첫걸음이고 기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 것이다. 약속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버렸습니다.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고해 바칩니다. 아버지의 실수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까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서 어떻게 하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아 그들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이건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도리입니다. 이건 천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란 이유 때문에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후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이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부모 공경이 힘들어집니다. 진정하고 참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말 복받을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나와 나의 가정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효는 윤리가 아니며 천륜임을 기억합니다.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공경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마음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도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생명이 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바쳐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는 모든 성들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경외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하며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다짐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어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아직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하고 또 기침할 때는 팔로 입을 막고 이런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시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목장 모임, 또 기간 모임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일로 생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청소봉사는 일초원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고요. 교회 소식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박수를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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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